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이거 다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잠깐이지만은 당신이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라고 우리 이청도 우리 당신이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최초의 세례 교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한국 교회사에 따르면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학자예요. 근데 어떻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양반이 경기도 양주군 노회면 창동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소스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도봉구 다 뒤져보고 어딘가 싶어서 생가가 다 또 교회사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전남 고흥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 처음 들어보는데 싶어가지고 내가 쭉 찾아보니까, 근데 이분이 최초로 우리 개신교 세례교인 공식적으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모군란 때에 명성황후를 피신시킨 분이에요. 근데 그 계기로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었어요. 평소 그는 개화 사상을 가졌던 신식 문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를 설득하였어. 제가 일본에 가서 거기 가면 서양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본이 저렇게 발전했는지 제가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고 그가 일본 유학기를 한학자가 갔어요. 거기서 그는 적극적으로 서양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는 선교사들에 통하여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사상 그리고 복음을 받고 마음이 따가워졌어요. 거듭난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선교사에 의하여서, 미국인 선교사에 의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이 없었는데 그는 일본에 남아서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한국어 성경 번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 아주 잊지 못할 두 미국인 젊은 엘리트, 정말 좋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또 신학 공부를 한, 그리고 경건한 그런 두 젊은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 감리교를 전하고 감리교를 세운 아펜젤러, 연세대를 세운 그 아펜젤러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 최초의 장로교 교회를 한국 땅에 세우고 그 장로교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오늘날의 장로교회가 있게 만든 언두우두 선교사, 이 두 선교사를 만났어요. 근데 본래 이 두 선교사는 미국에서 이렇게 파송받아 올 때는 중국이라고 하는 보다 큰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머물며 중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선교사가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최초의 우리 한국 세례교인을 통하여 조선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조선어를 이 두 분에게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선교사가 조선 땅을 놓고 기도하며
조선 언어를 배우고 조선 문화를 이 이수정에게부터 배워가면서 1885년 부활절 새벽입니다. 두 선교사가 한국에 대한 기독교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입니다. 도착하여서 오늘날 감리교와 우리 장로교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는 누구인가? 그는 우리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최초로 이방인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사에서는 아주 큰 이것이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달리아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군인이라는 건 오늘 사회와는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떻게 유럽과 또 서남아시아 등등 해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 전역이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시절에 로마는 군대 사회였어요. 군대로서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고 또 그 식민지 또 통치를 해가면서 그리고 그 식민지를 관리, 유지, 보수, 확장해 나가는 데에 선군 있죠. 이 정치를 해 나가던 시절에 로마 백부장으로서 여러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여기 중량천이 흐르잖아요. 왜 중량천이라고 했겠어요? 조선시대부터 중량장, 그러니까 군대의 중간 계급의 그런 군인들이 살았던 이 천변에 그래서 중량천이라고 이렇게 불려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량 계급의 백부장, 로마 군대 중견 장교라고 하는 프라이들은 특히 이 식민지 사회,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 사회였잖아요. 대단한 지위와 우월의식과 또 자기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자, 이방인에 대한 또 유대인의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징그러운 벌레 같은 존재.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섞이지를 않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거니와 동업도 절대로 안 합니다. 결혼은 물론 이거니와 어떤 관계를 갖지 않는, 그냥 이방인이 저기 있으면 쭉 피해서 돌아가는. 그래서 유대인의 자존심과 자긍심, 그 선민의식은 지금까지도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런 자아들을 가진, 높은 프라우드를, 자존심을 가진, 그래서 지금도 도리어 미움을 받아요. 유대인처럼 그렇게 잘난 체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이방인들을 버러지같이, 말은 요즘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니까 시기와 질투,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넬료와 유대 사회가 그죠? 서로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경건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들, 또 어디게 헤롯 당원들 등등하며 유대 사회가 종교적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단의 소수지만은 어떤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 God fearer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fearer. 이 말은 직역하면은 먼저 하면은요, 두려워하는 자,
이걸 의역하면 뭐냐면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부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바르세파도 아니고 열심당원도 아니고 헤롯 당원도 아니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fear로 공경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인정은 받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제외되는,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또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지키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경건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경건에 대한 나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경건을 히브리어에서는 유세베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유세베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fear.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는 감정은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감에 의하여서, 염려와 걱정에 의하여서 내가 갖게 되는 감정 혹은 감정적 인격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인격이냐 하면은 대상, 그 대상의 놀라운 경이로움, 신비로움 혹은 존경스러움,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이 초월하여 너무나 대단할 때에 여기 마음 가운데에 내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자세, 마음의 자세, 감정적 인격, 그걸 성경에서는 fear,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외적인 경건이라면 이 경건은 동시에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형식으로 나타날 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 경건을 이렇게 말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신들을 섬기는 것을 경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동일시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의 형식으로 나타날 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 하면요, 예배 혹은 숭배라는 개념으로 동일시를 했습니다. 이후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 경건이라는 주요 의미가 예배와 동일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이 말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포주, 예배의 자세,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배는 형식 그 이상의 그의 문화고 그의 개념이고 철학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는, 우리 초대교회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fear를 했고, 외적으로는요 경건이 이 fear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의식, 이 fear였는데 이 신의식을 가진 사람의 외적 나타나는 삶의 양식이 어떠했는가? 봉사하는, 구제를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도와주는 구제 중심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2절에 보면은요, 항상 기도하더니, 2절 띄워줄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내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적 개념이자 더불어서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봉사할 줄 아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쥐라고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로마 제국을 놓고 그리고 지배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진짜 다가서며 그들을 돕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반화되어진 개념이요, 또 그리고 삶이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을 통하여 우리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적으로는 내가 세상 같지 않는 것 있죠. 내 마음이, 내 사고 개념과 가치관, 세계관이. 또 외적으로는요, 그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이라는 건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웃을 돌보는, 우리가 보통 핑계대며 고개를 돌리는 이유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그게 늘 우리가 변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환난 중에서도 전쟁 중에 이웃을 돌보는 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겠어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자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실천해. 이런 거야. 우리 기독교인의 경건한 삶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거라는 거 가르치고 그걸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배운 이 제자들, 특히 이 야고보는 당시 총회장이었고, 또 야고보서는 우리 성경 분류할 때 공동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천하 모든 교회들이 공히 이 메시지를 받아 적용해야 하는, 그죠? 보다 포괄적이며 보다 일반화적인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세요. 그 경건은 뭔지 알아? 세속에 물들면 안 돼.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돼. 그런 세계관, 가치관 속에 살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야. 정말 취약계층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거야. 이 경건이야. 우린 이 점에서 우리 스스로 자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경건한가? 이 표준으로, 이 말씀의 표준으로 이런 개념을 우선 내가 갖고 있나? 이런 신의식, 두려워하는 신의식, 그 동기에서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해야겠구나 하는 동기에서 이웃을 이렇게 돌보며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이런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사이즈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성도들이 모이는, 성도라는 개념이 원래 그렇습니다. 구분된다는 의미잖아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이 거룩할 성자를 우리나라 순수 우리 국어말로 한국어로 말하면 이게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제가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큐는 하늘의 별, 거룩한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앞에 뭐죠? 금이잖아요. 금, 골드, 홀리. 그 다음에 뭐죠? Q자가 스타.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 그렇지만 우리 성도의 정체감이 뭔지는 우리가 신의식 속에서 내 정체감과 그리고 내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받는 영감은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내 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구제하며 봉사하는 이 모습,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끊임없이 줄기차게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획기적인 것은 구약 이전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응답하신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약속 있는 그 후손들을 쭉 만나주시고 또 응답해 주셨어요. 주체가 이방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 그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부터 확장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에 대한 우리들의 개념 확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어떤 영감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의 기도, 그걸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고넬료, 이방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고넬료는 누굽니까?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본래 그죠? 조상도 없고 혈육적으로나 약속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적 개념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고넬료를 향한, 특히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지배와 피지배와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방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누가 말려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진 분인 줄로.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고 정말 그러리라라고 상상도, 너도 나도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받고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의 모든 선행과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십시다. 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지만 자격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의도 없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경건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갈망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같은 맥락으로서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려고. 자, 당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헤롯 땅처럼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고자 덤벼드는 이런 부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듯이 성경 공부하고 많은 나름 구제도 하고 하지만은 형식적인 위선적인 바리새파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세리와 창기로 현실 문제에 매달려서 그쪽 부류로 아예 하나님과는 등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심는 만큼 이 땅에서 거둔다라고 하는 현실주의, 현세적 그런 사두개인적 신앙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비어러라고 하는 당시 경건한 사람들의 부류는 뭐냐 하면 율법 조문대로 잘 안 지킵니다. 유대인들의 관례와 관습 따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건히 찾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들은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내적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 갈망으로 가득하였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교 들어온 여러 부류의 그런 저마다의 각자 소명을 따라 왔는데 그냥 크게 나누면은요, 그냥 부모님이 가라 그랬어. 아버지가 목회자거나 혹은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이거나 했어. 심지어는 부모가 서원을 했어. 그래서 오게 되어진 이런 신학생들도 있었고, 또 그냥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다가 보니까 그게 목사님이 그냥 저기 서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나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쓰겄다 싶었어. 그래서 온 사람들도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누고 깊이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 치유하며 상담하며 철이철을 간다고 끼리끼리 부대끼면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3년을 같이 뒹굴었으니까. 그리고 예민한 신학적 토론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목회자의 삶은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토론을 하며 그렇게 서로 갈고 닦으면서 지나왔는데 또 한 부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벤탕 두들겨 맞고 하나님, 내 아이 살려주면 제가 신학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혹은 내적으로 너무너무 갈급했어. 인생이 허망해 보이고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갈급함을 좀 채워야 되겠다 싶어 오는 부류. 고넬료 같은 경우는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제 판단으로는 느껴지기가 그런 내적 갈급함의 동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 경건한 자의 부류, 그 속에는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복음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한편으로는 옥토와 같이 복음에 준비된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관과 사람이 시각이 있잖아요. 관점이 있잖아요. 여기 한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완전히 깰 수 있는가? 그리고 유대 사회가 특히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어떻게 이 고넬료를 용납하며 받아들이고 동일시할, 우리가 같은 부류의 그런 사람이라고 동일수할 수 있겠는가? 그 이방인이 어떻게 교회에 동일한 성도로서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함께 같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같이 세계 선교의 동력자로 한 형제 자매가 한 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보다 큰 바운더리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여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고넬료는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세계 열방을 대표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독교 안에 용해되어지고 한 몸뚱어리로 같은 의식, 같은 그저 형제 자매로 묶여질 수 있는가? 지금 이걸 위해서 하나님 먼저 누구를 깨뜨리는 거예요? 고넬료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 또 준비해 놓은 깨뜨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를 깨뜨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깨뜨리는가? 그림을 보여줘요. 말로 해서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 갖고 있는 선 개념들, 그 고정 개념들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 경건하고 구제하고 신앙하고 진정성 있게 어떤 갈망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아직도 깨뜨려져야 할 부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경험, 또 어떤 학문들,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갖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걸 융화시키기라는 건 얼마나 힘든지 한 가지 예만 들면 오늘날 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정치적으로 있잖아요. 이 기름과 이게 물이에요. 이게 같이 섞이기가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상부, 이데올로기보다 더 강한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물보다 강한 게 피고요, 피보다 강한 게 뭐냐 하면요, 이데올로기예요. 이 이데올로기 위에다 사실 더 강한 건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어떤 편견과 신앙적 어떤 선 개념을 어떻게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으면 이 깨기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깨기가 어떤 공산주의를 변화시키기보다 훨씬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깨는가? 그림을 보여줘요. 그게 뭔가?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네 기도와 네 구제를 하나님 받으셨다. 환상 중에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이건 환상을 봤다. 이거는 아주 딱 고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더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게 환상을 통해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네가 베드로를 청해라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었어요. 네 구제와 모든 항상 기도해온 기도의 본질적인 네가 완벽하게 내가 네게 응답하는 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의 실수도 받고 그의 인격도 나보다 못한데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자체를, 하나님 뜻 자체를 우리는 거부해버릴 수도 있어요. No.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사에 두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얼마나 오묘하고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야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통합되잖아요. 그게 또 교회 질서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그렇게 계획해 놓고 그렇게 섭리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결국 가면은요, 우리는 천국 교회에서 저 천국에 올라 천국 교회에서 만국 통상, 만국 공통의 한 자리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 피부 색깔, 뭐 그냥 여러 어떤 사회적 어떤 뭐 여러 어떤 것을 다 떠나가지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리며 우리가 영생복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 완벽한 그림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지금 행해 나가는데, 그래서 결국 저 옆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피장이라는 가죽 산업이 당시 그쪽 옆바 쪽, 지금의 저기 테라비브 쪽, 저기 지중해 연안 쪽으로 그렇게 양을 잡고 이렇게 소를 잡아서 이렇게 가죽 산업들이 지금도 그쪽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 위로 터키로 쭉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이태리, 저 피렌체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가죽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진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불러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민지 사람에게 한 수 듣는다, 한 수 받는다. 고급 장교예요. 수많은 전쟁 통하고 수많은 이민족을 내가 대해왔고요. 나름 산전수전, 공증전, 뭐 해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지목하여 그를 부르라고 하니 기도 중에 말이에요.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이웃을 돌보며 우리가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뭔가 응답받고 치유받고 뭔가 하는 그 자체의 의미, 기브 앤 테이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필요도 그죠? 요청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내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면 내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격적 만남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감화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거나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제하시며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깨뜨립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베드로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안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예를 들면요, 나중에 이 사건 겪은 나중에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베드로하고 유대인들이 그냥 바울과 또 유대인들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혼비백산 도망가 버리죠. 왜냐하면 그게 내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네, 밥 먹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도망가 버리죠. 안 그런 척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게 나중에 바울한테 들켜가지고 책망받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절대 못 가죠. 내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게 내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아주 강하게 틀에 박혀 있는 유대주의, 그걸 깨려고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무슨 환상을 보여주죠? 저 하늘 위에서부터 쭉 큰 보자기, 오늘 성경 큰 보자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땅으로 툭 들어오지는데, 사진 보여줄래요? 그림을. 제가 이 그림이 어떤지를 AI, 세계에서 제일 잘 그린 똑똑한 AI 그림, 그 화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정을 다 얘기하고 넣고, 영어로 번역해서 다 영어로 다 넣고 저렇게 그려줬어요. 보다 크죠? 저 위에서부터 보자기가 땅에까지 턱 들어져 내려오는데, 그게 온갖 부정한 것들, 벌레들. 지금도 유대인들 벌레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 징그러워합니다. 메뚜기 안 먹습니다. 지렁이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뱀, 그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그것도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런 부정한 것들로 가득 채운 걸 하나님이, 야, 너 먹어. 제가 이제까지 안 먹었고요. 저는 그런 식성과 취향이 아니고요. 특히 종교적으로 그건 부정한 것이라서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돈을 억만금 준다 그래도 난 못 먹어야, 이게 상상되죠. 하나님 먹으라 그러는데 버팁니다. 못 먹는다는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안 먹었고, 취향이 아니고, 성격이 아니고, 내 생각이 그거는 먹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그냥 죽는 것과 같고 신앙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절대로 못하죠.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걸 네가 왜 속되게 말하는 거야? 너 먹어. 이 말은 네 생각을 고치라는 의미고, 네가 받아들이라는, 그 부정하다고 네가 생각하는 그걸 네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이게 3번 거듭됩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여러분, 3세판의 히브리적 개념 아시죠? 이건 완전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끝까지 거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3세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3세판이었어요. 그러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싸움을 했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쩔쩔맸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인데, 지금도 복음 전하러 온갖 목숨을 걸고 다니는 사람인데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게 큰 그런 꿈을 꾸고 그런 환상을 봐도 큰 충격이 안 되겠지만, 베드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깨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해답이 없어요. 근데 그 즈음에서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우리 주인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참 많이 구제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분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저 시몬의 그 피장, 그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가 그분을 초청하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당신을 초청하러 왔습니다. 베드로도 아구가 딱 맞잖아요. 야, 그래서 이 꿈을 꾸게 했구나.
내가 버러지 취급하고 내가 절대 안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가도록 만드시구나 라고 그는 고넬료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고넬료의 요청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순종하여 간 거예요. 가보니까 고넬료가 자기와 자기 온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넬료가 얼마나 선행을 할 필요가 있었고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었고 항상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 삶이 향기가 됐잖아요. 영향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네. 근데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받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세계 기독교사에서 이방인이 세례를 받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후 모든 열방 세계에 사도들이 인정하는 온 기독교 사회가 인정하는 이방인들도 세례 받을 수 있다라고 은혜 받고 복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후 바울이 세계 선교하는데 이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증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증명해 보이는가 여러분 한번 볼래요? 자, 한번 우선 34절 35절 말씀 먼저 보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온 기독교 사회가 다 깨달아야 할 부분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기독교 사회에 영감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받는다. 돈 없이 값 없이 그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은 자녀로 받으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걸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하나님이 보증을 합니다. 이 일에 자, 보증을 하는데 44절 45절 한번 볼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44절 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뭐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표현을 하면요 놀래 자빠져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 샤킹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똑같은 성령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성령이 강력히 임해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인간인 죄인인 내가 그들과 함께 하네 못하네 피부 색깔에 따라 민족에 따라서 내가 유대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똑같은 역사를 구분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방인이니까 못 받고 저 로마 식민지 사람이니까 못 받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의 적대적 개념에서는 고넬료는 가장 먼 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군인이죠. 억압받죠. 지배하는 일본 사람이죠. 그죠? 일본 순사람 말이에요. 일본 군대 총칼을 든 군대로서 우리를 장악하고 이런 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 데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받아버린 거예요. 이후 복음은 세계를 향했고 교회의 마인드는 특히 여러분 이 사건이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가 되고 온 사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종교개혁 이후 사도성이 굉장히 약화되었다는 다시 말하면 교회론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교황제도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사도성을 가진 일체감이 있어요. 그 안에서 아주 일체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더불어서 사도성을 교회가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죠?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똑같은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결론을 두 가지로 내려고 합니다. 하나, 우리가 서로 많은 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격상, 사도적 성격상 또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바가 뭡니까? 이제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똑같이 여기는, 미리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더 공로 많은 사람이나 더 적은 사람이나 더 말빨 센 사람이나 더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린 다 형제자매여야 한다는 것, 이게 사도성적 교회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이 고뇌를 통하여 이방인 선교에 활짝 열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가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 이제 우리 고넬료 정신을 가지고 우리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가슴을 열고 또 다른 이방인을 향하여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 이런 교회, 선교 중심,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는 열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현대적 적용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적용하여서 우리 한길교회가 고넬료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모두를 포용하며 또 세계를 향해 나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